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변치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성격, 성품이라고 그러죠. 우리 속담에도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래, 한 번 든 습관은 여간에서는 고치기 어렵다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일생 동안 자신이 길들여온 습관과 또 그 습관을 낳게 한 성품이 변화되겠는가?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말이 분노의 나라다. 분노의 공화국이다.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의 현상을 다 분노 때문에 나온 거라고 말합니다. 이 분노는 그 전에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그 갈등은 내가 원하는 것과 또 이 사회나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 턱없이 멀고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했기 때문에 좌절이 오고 그것이 점점 더 심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분노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아픈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한 가지로 그것은 도무지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심성이 변화되거나 사회가 바뀔 가망이 없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은 어둡고 무거워집니다. 과연 멀리 갈 곳도 없이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있는가를 볼 때에 그 말은 사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변치 않는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단 한 가지도 인간이 볼 때에 가능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것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더더욱이 우리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일하신다는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치 않고 성격은 변치 않다고 누구나 말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린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고 곧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영생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긴 일들을 가득히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뭔가? 첫째는 갈등이요, 둘째는 열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갈등과 열매라는 두 가지의 과정을 갖고 있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착각하기 쉬운 것은 교회에 오면 전부 다 선남선녀만 있고 착한 사람만 있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나쁜 사람이란 그림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뜻밖의 그런 일들이 기대가 깨지고 실망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실망하기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조금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마치 출생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숨을 시작한 것,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가 출생했다고 사람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한 인생이 시작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는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흠모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다시는 기억지 않은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결과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영생에 들어갈 자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 얻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 생명 얻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느냐가 남아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 갈등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 적어도 세상에는 이렇게 심하게 갈등 겪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오직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일이 대부분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그리 탓할 자가 없어요. 기껏해야 너무 심하면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일, 똑같은 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예수 믿음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전에 없던 것이 생긴 거죠. 육체의 소욕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새로 생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거룩하게 살자.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께 갈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영적 생활을 잘해야 한다 하는 이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온 변화가 뭐냐면 소원이 생겼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너희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불신자들과 기독교인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므로 이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좌우하는 갈등은 신자들이 평생 겪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 겨울이 되면 춥고 여름이 되면 덥듯이 신자가 된 다음부터 당연히 가진 게 갈등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갈등이 없다면 문제예요. 갈등이 사라지는 순간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의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후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이는 양심의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양심의 화인 맞은 다음부터는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사람들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든 말든 누가 뭐라 그래? 심지어는 지옥 보내봐 지옥 보내봐 그러죠. 지옥이 있다해도 있으면 가. 나 같은 건 나는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막가판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갈등이 사라진 겁니다. 그게 비정상인 겁니다. 신앙은 항상 갈등이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길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 그의 결국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 오늘 바울 사도의 말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은 육체의 일이 나올 것이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보면 육체의 일이 뭐냐? 현저하다. 명백하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다. 뭐 두말할 거 없다.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일인가 아닌가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분명하다.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일이 드러나는 것은 그가 육체의 소욕대로 부지런히 살아온 결과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은 저 세상에 있고 성령의 소욕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 둘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신령한 사람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곧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가 있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가 있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볼 때마다 조금 이해를 달리 해야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무시무시하죠. 저 미디안을 쳐부수라 아말렉을 멸하라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배를 갈라라 하셨어요. 부녀도 아이도 다 죽여라. 심지어는 가축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전장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에서 그래도 왜 죄 없는 양이를 잡아 죽이나? 소도 튼실한 거 있던데 왜 죽이나? 잘 골라다 나중에 재활용하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면 얼마나 이로운가? 왜 다 죽이나? 아깝지 않은가? 사울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는가에 대해서 사울이 이해했더라면 아마 사울은 계속 왕으로 살았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그런 뜻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 때에 정말 우리가 볼 때 살이 떨리죠. 끔찍하죠. 아니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끝까지 분유할 거 없이 아이도 다 죽여라.
끔찍하죠. 그건 뭐냐면 불신앙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단호하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심판은 그분이 조금도 봐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별로 없어요. 평화시대, 마치 구약은 전쟁 때 같고 신약은 평화시대 같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믿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아직 신약에 와서도 안 믿는 사람은 잔인하게 죽여라, 믿는 사람은 살려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신 대로 달란트 비유라든지 열천의 비유라든지 또 오늘 여기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런 말씀들은요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신자요? 아닙니다. 미련한 5 자녀는 불신자요? 아닙니다. 처녀들은 10명은 다 신랑이 온단 말을 믿고 있어요.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을 안 믿습니다. 불신자는 주님의 재림을 믿질 않아요. 하지만 10처녀는 다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그들은 10명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것이시죠. 반은 불신자고 반은 믿는 사람이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직분이 계급 마냥 나에게 더 큰 직분을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성령의 소욕은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일이 있어요. 이미 여기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당 짓는 것과 이미 고린도 교회도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당 짓다고 했어요. 그것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교회들이 있어요. 왜? 육체의 소욕들이란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렇게 살아서는 육체의 일밖에 나올 수 없고 그래서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는 너는 훨씬 더 그 나라 유업원 되는 훨씬 더 말라 이 말이죠. 하지만 성령의 소욕으로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5년 후가 다르고 10년 후가 다르고 죽을 때 달라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모습이 어떨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바람 스치듯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대로 하면 마치 동전의 그 형상을 새기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모습에도 주님께서 새기실 모습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 땅을 떠나면서 지극히 화평한 모습,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자손들이 한꺼번에 주께로 돌아온 것도 저는 보았어요. 심히 고통 중에, 암 환자인데 심히 고통 중에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혼수상태였지만 순간에 그 혼수상태가 딱 정지가 되고 잠깐 동안에 그 어머니 속에 어머니 얼굴에 그 지극한 화평한 모습이 그만 신앙에 방황했던 세 남매가 일시에 예수를 잘 믿겠다고 저한테 장례 치른 도중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습이 과연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일까? 참 신앙의 생활을 잘해서 이 사람이 하늘에 갈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 그런 모습일지, 아니면 수십 년 믿은 이 사람이 과연 장로까지 됐는데 장례를 집례하면서 헷갈려요. 이 사람이 과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다. 그 뒤가 뒤숭숭해요. 그런 모습 될 것인지,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번갈아 말합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사람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자기 성품을 못 이긴 사람 많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품을 지금 고치시고 그 성품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성령의 열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 선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여기 보면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선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다 한마디로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 성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한 내가 열심히 한 공로, 내가 나를 수양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 길들여서 성령께 순종하여 비로소 주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할 때 보통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9가지로 하나씩 말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9가지라고 곧잘 말합니다마는 조금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본다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성령의 열매 할 때 이 열매의 헬라어로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9가지라는 것은 열매가 9가지라기보다는 열매는 하나인데 그 열매의 9가지의 측면 이렇게 보는 것이 나을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은 열매는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우리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마는 성령의 많은 은사를 말씀했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을, 능력 행함과 영들 분별함과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방언 말함과 방언 통변함과 예언함을 9가지 은사를 말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 12장 끝절에 보면 너희도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때 은사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래서 좋은 길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 13장에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에 대하여 천사에 말할지라도 하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다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럼 말이 안 맞는 것은 더 큰 은사를 할 때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사랑은 단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조금 더 달리 이해한다면은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곧 그 많은 은사들을 크게 더 많이 사모하라. 이 뜻으로 이해하면서 그 은사 사모할 때에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사는 하나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가 하나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잠깐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보시겠어요? 13장 4절로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 13장 4절로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유명한 사랑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7절까지 나와 있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9가지 열매가 다 들어가 있어요. 9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 온유와 절제라고 할 때 온유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게 자비함이거든요. 곧 자비함. 이것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젠틀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양선이에요. 영어로 하면 good는 있습니다. 양선, 선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희락이란 두 번째가 기억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또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가 있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했어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들은 기억이 나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서 그 충성이란 말은 믿음과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자면 faithfulness입니다. 믿음이 가득함, 신실함, 이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이 꽉 차 있으며, 이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절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로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 그 9가지면이 다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표되는 그 9가지의 측면,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과연 생길 것인가? 또 나에게도 이런 일이 꼭 생겨야겠다 라고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 된다면 오늘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에요. 사람이 도무지 성품 못 고친다, 수십 년이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못 고친다,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새로운 역사예요. 주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런 일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중요한 숙제에 남아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그저 매주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수양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드디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우리 속에서 자기의 성품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이란 것.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열매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아까 집사님도 표대를 말씀하시며 기도하셨는데, 표대가 뭐냐 이 말. 그저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합시다, 모의 기림 쓰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그저 소리쳐 기도하고. 근데 목표가 뭡니까? 가는 곳이 뭐고? 지금 물론 우리는 이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가 남아있어요. 부활이 남아있어요. 그 부활까지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가야 할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다 이 말. 육체의 소원을, 육체의 소욕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끝없이 육체의 일만 나오게 돼 있고, 성령의 소욕을 붙들고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고, 그 놀라운 변화, 곧
하늘과 땅 같은 엄청난 차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 드러난다고 할 적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갈등만 하는 것도 옳지 않고 갈등 자체가 없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앞에서 어디를 택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시간들이 신앙생활,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 시간도 선택의 연속,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선택이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유익한 시간을 가질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와 봉사할 때도 불쑥불쑥 내 성격이 드러날 때마다 육체의 소욕 까마득까마득 하다가도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하고 그쪽으로 핸들을 꺾을 때에 이런 변화가 점점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각 아까도 찬송했듯이 진흙덩어리 같은 존재들인데 그것으로 어떻게 자기 모습을 빚어갈 것인가. 내 스스로는 이것을 빚을 능력도 없고 내 성품은 스스로 바뀔 리가 없으나 주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은 노래의 한 구절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목적지,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내 선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가 믿든 안 믿든 또 믿는 자 되었다 하더라도 육체의 소욕을 살든 성령의 소욕을 살든 그건 각각의 의지에 맡겨두셨어요.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안 믿어지니까요, 나는 못하겠어요.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심이 내가 이해될 때에 믿겠어요. 이해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그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다 언젠가 그분이 그 아쉬우시면 나를 찾아주시겠죠. 아니요, 아쉬운 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아쉬운 때를 가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 아깝고 아까운 독생자를 다 희생함으로써 그분은 할 일을 다 해놓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결심하라 하신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하나님이 자기 하실 바를 다 하셨다는 그분의 의지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다 해놓으셨어요. 이제 너는 어떻게 할래? 믿던가 안 믿던가 그건 나중에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좀 그때 잡아당기시지 안 당겼다고. 천만의 말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서 너를 듣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믿게 하고 오게 불렀지만은 잠언 1장 23절 이하에도 보듯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사방에서 소리치며 돌아오라 하지만은 내 말을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않았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것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겁니다. 믿어지기를 기다리십니까? 믿으세요.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고개 흔드십니까? 이해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해하라고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어요. 그를 가까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서 맴도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할 때 여러분 앞에 자기를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소욕대로 살 때, 그분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은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것을 주님은 매우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도록, 이 열매는 주님이 자기 성품을 우리 속에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루시고 그 희락과 평안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그분의 절제와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충성과 그분의 자비하심,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안에 가득히 맺힐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자기 육체의 기운을 점점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발전시킬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각각의 몫이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꼭 맺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세월만 지나가길 바라고 이럭저럭 시간만 때우는 사람들, 자기 수양이나 하고 있고 아예 갈등도 없이 물에 떠내려간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는 갈등이 항상 내 앞에 있어서 그때마다 육체의 소욕을 발전시킬 것인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를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주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이상 주님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 아쉬운 모습을 언젠간 주시겠지라는 어리석은 판단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독생자까지라도 주시는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쉬운 시간, 아쉬운 기회를 가지지 않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여 우리 각각 자기를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를 믿게 도와주시고 그의 뜻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명령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